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 우상 숭배 뭐 항상 하는 얘기인데 오늘 좀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받은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다. 즉 그들 속에 거룩한 씨가 있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있다.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길을 막히고 그들의 눈은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황폐한 곳에 많을 때까지니라. 그들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직도 황폐될 것이니 밤나무야 상순나무에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니라. 아멘.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루터기처럼 남아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거룩한 씨다. 그런데 이 거룩한 씨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룩 끌려가 있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 성에서 거룩한 씨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신앙 생활을 하기에 쉬웠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노예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나 이 시간에 예배 드릴게요. 이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바벨론 땅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다 절해라. 그러면 정해진 거예요. 나 안 한다 못한다 못해요. 정해진 대로 가야 되죠. 또 그리고 바벨론 땅에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가져온 우상도 많고 문화도 많고 향락도 많고 뭐 많겠죠. 그러면은 바벨론 도시 성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문화가 있어요. 군인하고 군인하면 또 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매춘 상황, 뭐 각종 범죄, 그리고 우상 숭배, 뭐 등등이 그냥 넘치도록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니까 이런 일을 못하겠어. 못한다. 이것도 못한다. 이것도 안 한다. 그런데 신분이 노예인 주제에 그걸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3절 18절 다 아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레와 수금과 사형금과 왕금과 생황과 및 모든
그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모든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게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영원히 타는 불의 불에 연회되어 언제든지 너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하니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너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영원히 타는 불에서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왕을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 이 세 친구가 깼냐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어쩌다가 나온 독종이겠죠. 많이 끌려갔잖아요. 많이 끌려갔으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지파에서 몇 명, 무슨 지파에서 몇 명, 뭐 무슨 지파에서 몇 명, 분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고 유독 저 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저 세 사람을 풀불에다가 집어넣는데 하늘에서 아무래도 주님이 오셔서 셋을 집어넣는데 넷이 불 속에 돌아다닌다. 그래서 나오라 하겠더니 저 세 사람이 나왔는데 털 하나 걸리지 않고 나왔더라. 그런데 그 풀무불이 어느 정도 풀이냐면 이 세 사람을 집어넣었던 병사가 옆에 서 있다가 타 죽은 불이야.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왔더라. 그래서 이제 천하에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강단에 있는 신앙과 저렇게 거룩한 사람과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 바벨론 성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끌려갔을 것인데 많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하고 자유하고 즐겁다고 우상 숭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누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말해라. 그럼 너에게 자유를 주고 이 도시의 정복지에서 들어온 막 우수한 물질과 막 그 향락할 수 있는 그런 막 문화와 다 들어와 있다. 다 누리게 해줄게. 내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섬기기에 굶주리는 것도 괜찮고 이웃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도 괜찮고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 전집을 하나 사왔잖아요. 그걸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잡혀갔어요. 신사침범 반대하다가. 그런데 이제 잡혀간 사람은 매 맞든 두드려 맞든 뭐 하여튼 처참한 형상이 되는데 남아있는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일본 경찰들이 심장을 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끓여서 할머니도 있고 옆에다 이렇게 죽그릇을 넣고 막내 아들이 그 죽그릇을 먹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그 식량이 이틀분치야. 이틀 동안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한 번에 먹고 굶어 죽거나 먹거나 먹고 반다고 막내 아들이 그냥 죽 한 그릇을 다 퍼먹었어. 다른 아이들은 이거 이틀 동안 먹어야 되니까 갈등이 생겨서 먹는 거야. 한번 찍어서 빨아먹고 놓고 어차피 줄어들긴 줄어들어. 그런데 할머니가 한 것을 다 퍼먹은 손자한테 당신의 죽것을 내주고 그런데 이 철없으니까 그것까지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기가 막혀. 할머니는 이제 영양 이틀 동안 굶는 거네. 어쨌든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식량이 이틀분치야. 반찬은 없어. 그게 마지막 식량이요. 그렇게 고난받은 이 아이가 써 있더라고요. 야, 그 감옥 간 사람인데 남은 사람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런데 그때의 신앙 생활을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사참배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신사참배라는 것이 일본의 신태양신과 천황을 섬기는 건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국민의례라고 발표를 해서 아침에 해 뜰 때에 다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기가 막힌 우상숭배, 이런 형태의 우상숭배는 전 세계 역사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한 가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 뜰 때 핑대로 쫙 서가지고 동쪽으로 해가지고 요배 절을 하더라고요. 허리를 45도 굽혀가지고 청중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침 일과가 시작돼요. 학교도 관공서도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하고 주기철 목사님 책을 읽다가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2천만 명의 백성이 전원 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 스스로 던지고 자료를 찾아보고 책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2천만 명 전원 다 그렇게 있어. 감옥에 갇혀있는 주기철 목사님 등등 왜 몇 명만 빼놓고. 그러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일기에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나는 공문 받아서 내 육체가 아픈 것이나 내가 뭐해서 이렇게 아픈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다 신사참배한다고 서약하고 사라졌더라. 그리고 나만 남았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이 땅에 나 외에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다 회유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갔어. 그러니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해가지고 나왔는데 막내 아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덮어놓은 그 수의를 열지 못하도록 끌어안고 그 어린 아이가 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발톱과 발가락이 구부럴 때 발톱 뽑고
지지그래가지고 다 문드러진 거예요. 그거를 할머니하고 성도들이 보면은 더 슬퍼할까봐 그걸 못 보게 하더라고. 막내 아들이 이 작은 꼬마애인데. 그러면서 야, 신사 참배 안 된다고 하면서 저 모진 고통을 받고 그렇게 버텼다고 하면 그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같이 신앙을 지킨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와서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성경에 나오는데 저 사람도 네 명밖에 없었나? 그래, 4명밖에 없을 수도 있어. 더 있었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겠지. 한국 땅에는 주기철 목사님하고 몇 분밖에 없어. 2천만 명은 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놓고 오늘 말씀 10계명 중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거나 땅에나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 것이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즉 저주가 자식대로 3, 4대까지 내려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3, 4대를 계산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는 3, 4대를 지났나? 아직도 우리는 이 저주의 상태에 묶여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대를 계산해 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3대, 4대에 저주가 임하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해당돼요. 제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그릴게요. 저를 기준으로 할게요. 저는 1960년생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약 30년 터울이 나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는 1930년 세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30년 차라면은 1900년대 태어났습니다. 우리 딸과 여기 있는 이우리까지는 1990년생 세대입니다. 그 전후로 지금은 어느 세대냐면 2020년 세대입니다. 여기 2020년 세대입니다. 그러면 우상 신사 참배를 한 게 1930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요 기간에 15년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15년. 그래서 저는 역사의 요 기간이 나로부터 먼 줄 알았어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줄 알았어요. 나로부터 1세대입니다. 그렇잖아요. 1세대예요. 여기 우리 이상범 장로님, 우리 이우창 장로님 1세대입니다. 아직 2세대 안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한 세대가 1930년에서 태어나서 1900년에 태어나서 여기서부터 태어난 이 세대가 2천만 명이었어요. 2천만 명.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기독교인들 몇 명만 빼고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1세대예요. 우리 자녀 세대는 고작해야 2세대예요. 우리 손자 세대는 고작해야 3, 4대예요. 3대예요. 아직
4대를 못 갔어요. 그렇죠? 저렇게 해야 되니까 큰일 났어요. 목사님들이 저런 설교는 안 해요. 그런데 제게 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신사참배한 그 세대의 1세대요. 나는 안에서 목사가 됐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친척 그 형제들은 다 했어. 신사참배 다 했어. 우리가 섬기는 귀신이나 자꾸 섬긴 것 외에 일본 신상에 다 절했어. 여러분이 만약에 제 나이에 1960년생 터울로 따져보세요. 여기에 있는 50대, 40대까지도 이 세대가 안 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말씀,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를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못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신사참배, 우상숭배 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사자예요. 그동안 신사참배한 거, 뭐한 거,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격차가 무진 떨어진 줄 알았어요. 현재 우리 세대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4대까지 3대 4대까지 간다고 했는데 우리 손자 세대까지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 세대까지 학생 세대까지 못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느긋하게 생각해요. 이거를요. 이 사실을 회개하는 거요. 느긋하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날이 뜨거워가지고 오전에 조금 일었다가 저거 세대 계산하면서요. 누워있다, 앉아있다, 누워있다, 앉아있다 이러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불나 큰일 났어.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남북 통일하자? 회개가 안 됐는데 그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손 40대 선진국의 그 능력을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자고? 그런데 회개가 안 됐는데 그게 돼요? 회개 정도가 보통 회개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2,000만 명 전원다 했어. 동시에 해뜰 때.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역사에도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한 민족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남과 북으로 갈라놓아 가지고 엄청난 재앙과 전쟁을 줬는데도 그래도 지금까지 못 깨닫고 있어. 한국교회가. 저 세대 계산을 못하니까. 그리고 제2계명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저주를 3, 4대까지 간다는데 우리는 못 벗어났어 이거. 저도 않고 내 아버지 세대의 우상 숭배한 거 1대예요 1대. 내 할아버지까지 2대자. 진짜 오늘 막 피 터지게 회개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추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갔다 와가지고 반드시 구국기도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거기 돌판에다가 무릎 꿇고 났다가 보고서 충격 먹어가지고 우리 태극기공 옆에다가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구국기도에 대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 약간 남북 통일을 해달라고 그러나요? 뭐 우리 자손들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요? 무슨 기도해야 되나요? 야, 신사참배한 거 회개하려고 해도 나 혼자 하고 충성교회가 날마다 해도 어른 반적 없어. 2천만 명이 동시에 우상 숭배한 민족인데 그거를 회개 않고 슬금슬금 넘어갔어. 우리의 선배 목사님도 슬금슬금 다 넘어갔어. 그것을 배운 우리 세대도 그냥 슬금슬금 다 넘어갔어. 그랬더니 우리 자녀 세대도 슬금슬금 넘어갔어. 그러면 3대, 4대가 지날 때까지 통일은 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못하고 살았어. 중성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진짜 죽으라고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해야 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는 곳에서 동쪽에 해를 보고 신사참배를 아는 땅이 없어. 아는 땅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괜찮으니 하고 그냥 가. 그런데 성경 말씀에 10계명에서 2계명에서는 절대 안 돼요. 3, 4대까지 이 저주를 받고 그 죄과를 묻고 간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지만 무상 숭배한 사실에 대해서는 3, 4대의 결과를 저주의 결과를 보고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빼버릴 수가 있나? 1000대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걸 빼버릴 수가 있냐고. 못 빼버리지. 그러면 1000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회개하고 가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 변절자가 나오고 다 그렇게 회유당해서 신사참배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무슨 현상이냐면 8.15 제가 설교 때 또 얘기하겠지만 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몰입된 거예요. 이 사건에서. 위로가 안 돼서. 그래서 이 땅의 80%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 짧은 기간에. 교회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일본의 태양신에게 절하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나라의 민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그 대안으로 찾은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막 아무리 반공인이 멸공인이 해도 하나님을 섬긴 우리 선배들이 신사참배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이 민족이 갈라졌어. 역사 이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었는데 생겨버렸지. 그런데 저 세대 계산해 보니까 우리는 당사자예요. 그래서 신사참배한 세대가 꽤나 오래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홍래 권사님도 아버지가 그랬어. 어머니가 했다니까. 해방되고 나서 아는 척하고 사는 것 뿐이지. 15년 동안 했어.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대문간에 서서 일본 경찰들이 군인들이 다 감시하니까 자동이요, 자동. 그러다가서 나중에 죄를 회피하려고
이건 국민 의례다. 우리가 태극기에다 격리하는 것처럼 국민 의례다라고 뒤집어 씌워놨지. 그런데 결론은 우상 숭배예요. 기도 준비합시다. 우리는